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1월 신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멋지게 정신을 차리고 출발해야 합니다. 2월, 3월까지 말씀 계속 나눴죠. 6월이기 때문에 6월 달에 정신을 못 차리면 올 한 해는 그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게임,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의 싸움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또 우리 인생의 본 게임을 하지 못하고 평생 지지분하게 살다가 그냥 끝을 맺는 인생의 모습이 올 한 해의 모습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애굽에 있으면 본 게임을 거기서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본 게임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합니다. 근데 애굽에서 본 게임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속히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속히 홍해를 건너가야 합니다. 이제 내 종이 있고 그리고 내 백성이 있고 또 나의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광야에 들었을 때 광야에서도 본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훈련과 연단의 과정. 그런데 그 과정이라는 것이 별것이 없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과정이라는 것이 끝나버립니다. 빨리 요단을 건너가라. 가나안을 정복해라. 이 말 한마디에 아멘하면 끝나는데 그 훈련과 연단이라는 것이 그 아멘을 못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온갖 애굽의 습성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본 게임을 하기도 전에 이 광야에서 온갖 투덜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이유를 다 내는 겁니다. 온갖 조건을 다 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조건을 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를 속히 지나서 요단을 가르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는 뭐냐? 이런 설명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 준비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서론에서 준비된 말씀을 또 다른 서론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벌떡 일어서라. 이 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속히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빨리 스타트를 해라. 본 게임도 하기 전에 쓸데없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사로잡히지 마라 라는 내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인했던 겨울이 지나고 푸른 생명력이 온 대지에 가득하듯 마침내 우리의 축복의 달 6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의 절반을 통과하는 이 중요한 영적 길목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달 첫 시간을 깨워 제단 앞으로 나온 여러분을 향해 강력한 사랑의 명령을 던지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향해 벌떡 일어서라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은 이사야서 60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2026년의 전반기를 돌아보아도 그리고 내 평생의 인생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아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와 두려움의 자리에 주저앉아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라는 상처에 스스로를 가두고 혹은 내 앞에 놓인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도 거대해 보여서 아예 낙심의 자리에 정착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영적 거인이자 기둥 같았던 모세가 죽자
늘 모세의 그늘에만 가려져 있던 여호수아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꽈리를 틀고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깊은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영적 침체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슬픔의 자리, 좌절의 자리, 주저함의 자리를 툭툭 털고 이제 벌떡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어떤 율법적인 의무를 들어대며 신앙의 짐을 지우거나 억지로 등을 떠밀지 않습니다. 강요나 명령이 아니라 이 거룩한 새벽에 성령께서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축복의 지경을 바라보며 오직 자원하는 믿음으로 벌떡 일어서기를 신실하게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과감히 일어나 약속의 땅을 향해 당당히 진군하는 승리의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환경의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라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남겨진 자들이 머무를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대고 그래야 나는 요단에 건너갈 거야. 그래야 나는 가나안. 지금 본 게임도 하기 전에 여기서 끝낼 겁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 본 게임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투덜대면서 시간 보낼 겁니까?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못 해. 그러다 보면요.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 나이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왔잖아요. 어쩌다 오면 안 됩니다. 이제 진짜 믿음의 본 게임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의 거룩한 싸움을 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누가 말한 대로 기적과 이적과 정복의 발걸음 옮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벌떡 일어서기 위해 가장 먼저 결단해야 할 일은 내 눈앞에 서슬퍼렇게 가로막혀 있는 환경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요단강은 그냥 강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모내기철이 되어 물이 언덕까지 넘쳐 흐르는 인간의 방법과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대하고 시퍼런 죽음의 장벽이었습니다. 오늘날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대고 절망을 속삭입니다. 내 처지를 봐라. 내 건강을 봐라.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데 감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라며 우리를 원망과 패배의 광야에 영원히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무력하게 떠내려갈 자들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속사적 목적을 두고 보존하신 거룩한 남긴 자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이 머무를 곳은 메마르고 요동치는 광야가 아니라 이미 예비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심어두신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굴복하여 머뭇거리지 말고 벌떡 일어서십시오. 6월 한 달 현실의 장벽을 바라보며 밤새 한숨 쉬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요단강 한복판에 내딛는 능력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기적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으라입니다.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현실의 거대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내 주머니에 얕은 미천이나 인간적인 장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 보급창의 자원을 전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5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밟는 모든 땅을 이미 주셨다고 완료형으로 선포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배경이자 마르지 않는 자원입니다. 내 지혜와 내 한계 속에서 아둥바둥 싸우려고 하니 늘 지치고 일터에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급창이 열려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압도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가 메마르고 환경의 사막처럼 타들어갈지라도 하늘 보급창의 자원을 공급받는 성도들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6월 한 달 동안 이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정에서, 치열한 일터에서, 경제활동의 현장에서, 그리고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모든 일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 사막 한가운데서 수많은 갈급한 영혼들을 먹여 살리고 쉼을 주는 풍성한 복음의 오아시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매뉴얼대로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담아내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 약속의 땅을 향해 벌떡 일어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붙잡아야 할 삶의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매뉴얼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적진을 향해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최신 무기를 쥐어 주거나 뛰어난 군사 전술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대도약의 축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은혜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늘의 보급창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활짝 열려도 내 생각과 고집과 인본주의적 자랑과 염려의 오물로 내 심령의 그릇이 더러워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그릇에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풍조에 요동치지 않고 오직 말씀의 매뉴얼대로 내 삶을 정돈할 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담아내는 고귀한 왕의 그릇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저앉아 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본게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요? 언제 결정하시려고요? 지금 당장 아멘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야 내 인생의 진짜 믿음의 본게임을 시작할 수 있어요. 가정의 축복의 문이 열려요. 자손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세요. 언제까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 겁니까? 하나님하고는 조건을 내걸는 처지가 아닙니다. 이제 아멘 하면 광야는 지나가는 겁니다. 광야의 훈련과 40년에 아멘 하지 않고 투덜대기 때문에 40년의 광야가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멘 했다면 아마 일주일 또는 2주일 만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광야에 40년을 도르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곧바로 요단 앞으로 끌고 와서 곧바로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탁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다 우리 계획이었어요. 우리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순종하지 않고 계속 떼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아멘 하면 우리의 생각과 조건과 염려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거룩한 여호수아 30일전 전승의 승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저앉아 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6월은 낙심하여 한숨 쉴 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과 영적 지경을 향해 이사야서의 선포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여 벌떡 일어설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당시 그들 앞에 요단강은 홍해처럼 이미 갈라져 있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물이 언덕까지 넘쳐 흐르던 시퍼런 죽음의 장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의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강물이 마른 뒤에 건너라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 실퍼른 요단강 물속으로 먼저 발을 들여 놓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휩쓸려 죽을지도 모를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향해 영적 야성을 깨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휘몰아치는 요단강 물줄기를 향해 그들의 발을 과감히 내디뎠습니다. 성경은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유대하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의 물을 밟자마자 그 서슬퍼런 강물이 저 멀리서부터 일시에 멈추어 서서 거대한 물벽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갈라져서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을 먼저 물속에 담그고 밟을 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나는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환경이 다 열리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을 확인한 후에 걷는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이제 가나안의 본게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건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본게임을 할 거예요 하고 뛰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게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건을 다 만들어 주십니다. 내 눈앞에 현실이 여전히 시퍼런 요단강처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하시는 약속을 믿고 주저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믿음의 발을 삶의 현장에서 꽝 하고 먼저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벌떡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가로막는 인생의 요단강 물줄기는 사방에서 끊어지고 막혔던 담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모든 장애예요. 오직 아멘하고 순종하면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모든 장애가 걸림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왜냐? 그건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두려움이 만들었어요. 나의 염려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단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산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산을 넘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산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강이에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마른 땅에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은 그 마른 땅을 예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은 가나안의 12지파가 차지할 땅을 예비해 놨어요. 맡겼던 담이 무너져 내립니다. 과거의 실패라는 상처와 환경의 요단강 앞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친히 숨겨두시고 보존하신 거룩한 사명자들입니다. 이미 하늘의 보급창이 여러분을 향해 열렸습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세상 유혹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의 매뉴얼대로 순종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비추는 깨끗한 은혜의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이 6월의 첫 새벽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 한 달 삶의 자리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과 형통함, 이 가나안의 30일 전 전승의 이 형통함을 통하여 열매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